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오늘 말씀 욥기 3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 욥이 드디어 입을 열어 하나님과 또 그의 친구들 앞에 이제 고백과 탄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욥은 그동안 침묵하며 인내하는 그런 시험을 당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졌지만, 나타나고 있지만, 이제는 말을 하며 특별히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도 자신의 어떤 존재,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런 고백들을 계속해서 창조의 질서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 되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이렇게 부인하는. 그러나 이 욥의 탄식이 절대적으로 욥의 불신앙이라든지 욥의 죄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욱 찾고자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자 하는 욥의 신앙의 몸부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11절 이하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어찌하여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과 질문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고통 속에 탄식하며 이 죽음의 세계를 동경하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동반되어지는 것이 육체적인 어떤 고난,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침체, 이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정말 하나님과,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큰 계획 속에, 큰 그림 속에 보는 이런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자꾸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예배도 싫어지고, 기도도, 또 성도의 교제도, 성전도, 정말 모든 것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다운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출산의 그런 모든 과정을 다 부인하게 돼요.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죽었더라면, 무릎이 나를 받았기에 내가 살게 됐고 내가 어머니의 젖을 빨아서 살게 되었는데, 13절에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지금 어떤 그런 신앙의 마음의 상태는 반드시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고 어머니께서 나를 이렇게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차라리 이제는 그냥 편하게 안식하면서 이 고통 없는 이런 고통을 받지도 않고 이런 고통 속에 있지도 않고 내가 지금쯤이면 평안히 누워서 자고 그냥 이렇게 안식하고 쉬었을 것인데, 이런 고통도 없었을 것인데 라고 이렇게 죽음을 존경하고 죽음으로 인한, 그러니까 욥이 진짜 원했던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의 세계에서 누리는 어떤 그런 안식, 쉼과 평안, 평화, 이런 것들을 지금 동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3절에 14절에 보면 그때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켰던 세상 임금들, 모사들, 그들과 어차피 함께 같이 있게 되죠. 지금 이 땅에서는 불평등해요. 막 권세를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게 불공평하고 불평등하고 이게 정말 온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죽고 나면 다 똑같아진다는 거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죽고 병든 사람도 죽고, 차라리 죽고 나면 뭐 다 이렇게 안식이 되고 평화가 되고 평등이 되지 않겠냐. 그냥 살아서 불평등하고 고통받고 수고하는 이 현실 세계가 자신은 이제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에도 보면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을 채운 그런 고관들, 어차피 죽게 되면 그들과 같이 함께 있게 될 것이고, 16절에 보면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 같이 똑같이 그런 상태에 있지 않겠느냐. 17절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쳐요. 그러면 현실 속에서는 악한 자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근데 차라리 죽고 나면 그 죽음의 세계, 거기서는 그런 악인들의 어떤 뭐 고통, 그거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을 것이고, 여기는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너무나 정말 쉼없이 그렇게 사는데, 죽고 나면 거기 가면 그냥 뭐 그냥 쉬면서 그렇게 있지 않겠는가. 18절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고, 현실 세계에서는 갇혀서 뭐 옥에 간다든지 또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이렇게 갇힘 속에 있지만, 다 죽고 나면 뭐 다 똑같지 않겠는가. 감독자의 호통 소리도 들을 필요가 없고요. 19절에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현실에서는 종과 상전 이 신분이 구분이 확실히 되잖아요. 종은 항상 상전에 얽매여서 이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죽고 나면 뭐 똑같이 되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을 보세요. 그런데 이러한 자가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고 땅을 파고 숨길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기를 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지금 어떤 심리 상태예요. 그러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이제 죽게 되어지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고요. 24절에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음식의 맛이 있을 리가 없죠. 또 그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이 그 탄식, 신음소리를 비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지금 현실과 그리고 자신이 동경하고 있는 어떤 죽음, 그 세계,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런 욥의 그런 심리 상태, 또 영적인 상태를 이제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것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근데 저는요,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오히려 감사라고 한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님을 주시고 형제와 자매, 친지들 주시고, 특별히 예수를 믿어서 교회 하늘 가죠. 영적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또 한 가지 질문. 여러분, 정말 죽으면 그냥 속 편하고 정말 욥이 지금 이렇게 동경하고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처럼 거기는 안식이고 쉴 수 있고, 거기는 어떻습니까? 평화롭고 평등하고, 진짜 그렇습니까? 죽음 너머의 세계가 정말 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죄인된 인간의 죽음은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죽음은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에요.
죽은 나사로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사로도 죽어서 그리고 부자도 죽어서. 그런데 부자가 가는 곳과 나사로가 가는 곳이 부자가 죽어서 있는 장소와 나사로가 죽어서 있는 장소가 달라요. 거긴 큰 구렁이 있어요. 부자가 나사로에게로 갈 수도 없고 나사로가 부자에게로도 갈 수가 없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지만 부자는요 큰 고통과, 여러분 물 한 모금을 마실 수가 없어요. 이게 죄인의 죽음의 끝이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죽으면 뭐 끝나지 뭐. 다 똑같이 뭐 부자든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죽으면 정말 평안할까요? 죽으면 정말 안식이 됩니까? 죽으면 정말 모든 게 끝나요?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음은요 영원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두 곳에서 시작이 돼요. 바로 천국과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은 예수 안에서는 참된 평안이고요, 안식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살아요. 그러나 예수 없는 죽음은, 예수 믿지 않는 죽음은 영원한 고통이에요. 이 세상보다 끝나지 않는 고통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고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면서도 뭐 자살을 하고 자기 생명을 자기 임의대로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이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믿는 자만이 죽어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살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 성경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을 얻지 못했다. 오직 예수 생명, 예수 소망, 예수 부활. 여러분 이런 어떤 뭐 죽겠구나, 죽고 나면 뭐 고통도 없고 뭐 거기선 불평등도 없고 거기는 평안하고, 여러분 이게 사탄의 유혹, 교묘한 속임수, 이걸 여러분 잘 분별해 내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욥이 지금 정말 지금 죽음, 이것을 동경하고 죽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지금 탄식하면서 어떤 그런 삶을 지금 동경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0절을 보세요. 그런데 욥이 또 깨닫지 못하는 거, 정말 또 질문하고 있는 건, 어찌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이 세상은 지금 고난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 마음이 아픈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 이건 똑같은 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면 좋을 텐데. 그리고 여러분 또 2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여기 하나님에게 둘러싸였다는 것은 여러분 욥기 1장 10절에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울타리로 이렇게 두르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욥이 지금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말 까닭 없는 그런 고난을 참석하고 할 때 이게 둘러싸였다. 이게 울타리가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여기 보세요.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지금 뭐예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죽음의 길을 사모하면서 죽음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이제는 뭐예요? 막으신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죽지도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라리 죽으면 좋겠는데 그 길도 하나님이 울타리로 딱 막으셔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울타리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울타리,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이 둘러싸여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울타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탄이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사탄이 결코 이 울타리를 뚫고 와서 이 사람의 생명을 가져간다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 울타리에 앉는 이 안에 있는 사람도 자기 스스로 죽음으로,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울타리가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지금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해요. 여러분 고난의 신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욥이 지금 이런 탄식과 이런 질문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현존을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보지도 않고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욥기 23장에 내가 앞으로 가도 거기 아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도 뒤돌아봐도 하나님은 안 계시고, 오른쪽에서 일하시나? 하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거기 안 계시고, 왼쪽에서 일하시는데 내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차라리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다, 이러이러한 까닭이다, 이래서 정말 이 고난이다 라고 한 번만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신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어 계신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고 있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예요? You walk in strange, mysterious ways.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이상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신비한 그런 길을 가지고 일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신비한 방법이에요. strange, mystery. 아주 신비하고 이상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45장 이사야 45장 7절에 하나님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지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그럼 안 계시는 하나님이나?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1900년대 초에 중국에 선교사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선교를 하고
선교사 대회, 귀국해서 영국이나 미국에 와서 선교사 대회를 하는데 그들의 고백과 간증이 무엇입니까? 나는 중국으로 하나님을 전하려고 갔습니다. 중국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곳에 하나님을 전하려고 중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셨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은요 모든 곳에 존재하시고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여러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욥의 이 욥기 42장까지의 욥의 이 고난의 여정, 이 신비한 미스테리한 이런 곳에서 우리가 욥이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다. 욥의 보물찾기예요. 숨어 계신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보물찾기와 같고 술래잡기와 같다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지만 그러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송명의 시인이 시를 지었잖아요. 최덕신 작곡에 계신 주님이라는 시가 있어요. 계신 주님,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 있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 있게 하시고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알게 하시고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나를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의지하게 하소서.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와 통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시고 내 뒤에 계시는 주님, 나를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여러분, 송명의 시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잖아요. 자폐, 침 흘리고 말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몸도 건사할 수 없는 그런,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죠? 손가락질하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것이 송명의 시인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송명의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남이 가진 재물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이것이 홍명희 시인의 고백이요 찬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둘러싸시고 이 고난의 길에, 이 인생의 길에, 이 아득한, 우리는 좀 한 치 앞으로 내다볼 수 없고 그런 인생의 길에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한 걸음 또 인도하실 거예요. 또 한 걸음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 우리와 신앙의 술래잡기 하시고 우리에게 안 잡히시려고, 우리에게 안 보이시려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음, 또 참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주여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 우리 술래잡게 하시고 숨바꼭질 하시고,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될 보물이신 그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셔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득한 우리 인생의 길, 끝이 없는 인생의 길, 볼 수 없는 인생의 길, 하나님 울타리로 두르시고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막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신비하신 하나님의 동행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오늘 경험하며 주 안에 살도록, 승리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